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그러지요. 누구든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증명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 불을 상금을 그분에게 지불할 것입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증명해 보일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을 상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100만 불을 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자가 뭘 질문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더 할 나위 없이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행복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뭐 하는데 더 필요합니까? 지금 뜻이 통하긴 통한 거겠죠? 아니,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면 뭐하는데 돈이 또 필요해요? 그냥 있는 대로 행복한 거지.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면 왜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어요? 정말 더 할 것 없이,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면 왜 자동차를 조금 큰 걸로 좋은 차를 사야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행복한데. 그래서 정말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난 이대로 행복해.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죽어도 괜찮아. 감동을 안 받으셨네요. 나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 난 정말 행복해.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크지만, 혹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이거 함부로 할 말 아니지만 나는 정말 지난 세월 동안에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생 안 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꼼꼼하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곳, 지금도 행복하고요. 세상에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I shall not want. 나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조금 더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되거나, 차를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그냥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나온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have everything I need.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윗이야 뭐 한나라의 왕이었으니까 내가 그쯤 되면 나도 그렇겠다.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한나라의 제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나는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권력의 속성이 있지 않아요. 오르면 더 오르고 싶습니다.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면 무슨 생각 들까요? 오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몇 년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게 이 권력의 속성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딱 통치를 하다가 보면 자기 나라 땅 영토에 별로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웃 나라도 쳐들어가서 또 넓히고 온 세계를 다 제 것을 삼고도 모자라는 거. 더 뭔가 모자라게 느끼는 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 아닐까요? 재물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지면 만족할 만큼 재물을 가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취하고도
좀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겠지요. 쾌락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더 심각한 쾌락을 요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쾌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혹은 더 이상한 쾌락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나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연전연승하는 전쟁터의 맹장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넌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난 돈 많이 가져서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찰나적인 것들을 얼만큼 소유한 후에 우리는 더 바랄 것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가진 후에야, 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바랄 게 뭐 더 없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참된 만족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그리고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사자나 곰들에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뛰고 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뒤를 돌았다 보는 삶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제 재주로 제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내 인생에 참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의 출발이, 복적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 만나면 얼마나 인생의 출발점이 힘듭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한평생 든든한 힘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남은 반평생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 모든 만남이 형편없는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이전에 실패한 만남들이 다 청산이 되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부모 만나서 너무 어렵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런 부모도 조차 없이 고아원에서 삶을 시작한 고달픈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힘겨운 배우자 만나서 인생이 처절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정통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는 다 복되고 위대한 생애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뭔지 아세요? 팔자 고치는 삶이라는 거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대학로에서 도사로 점치고 사주팔자 보던 친구, 우리 교회 나오다가 유학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사람이 도사 하던 시절에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점심 사주면서 내 팔자 좀 봐주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팔자를 크신 하나님한테 막 그분 만나가지고 고쳐버렸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팔자 고친 분이라 안 맞는데요. 나는 그전엔 몰랐어요. 인생을 수없이 방황하다가 그분을 만났던 성자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뭘까? 인간이란 입구도 출구도 없는 꽉 막힌 빈 공간에 내어 던져진 존재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 게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주의 철학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하루에 12번씩 자기 성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철학을 제대로 시작한 사람,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요, 모르는 걸 안다는 철학입니다. 무지의 지라는 것이죠.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죠. 근데 그 배후에 소크라테스는 변명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 플라톤이 쓴 그 글 속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모함을 받았는지 아느냐? 아테네의 지성인들, 그들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텔포의 신전에서는 자기를 세계 최고의 지자라고 신탁이 내려서 아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보고 지자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뭘 더 아는가? 근데 끝까지 그야말로 산파수를 통해서 그가 뭘 아는지를 묻고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하, 내가 지자인 이유가 하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지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신 거죠? 그걸 가리켜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철학을 전공했던 한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말은 하지만 몰라.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의 세계를, 진정한 참된 철학의 세계를 연 겁니다. 그전에도 철학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 철학을 연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명백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것은 오직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그분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수도 없이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하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이하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가 뭐 아는 것처럼 폼 잡고 별의별 토론을 다 벌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딱 만난 순간 입이 다물어집니다. 말씀하소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겪었습니다. 속에 있던 다윗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그렇고 깡패 두목이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김익두가 그러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하마슐드가 그랬고 한동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전 총장이 그러했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신앙을 변론하고 있는 이어령 선생이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난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년 전에 그가 쓴 책 신드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때의 그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몇 줄 읽어드리려합니다. 그날 밤에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오랜 영적 방황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내에게 감격에 차서 말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말이 이런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일까요? 이런 거짓말에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다윗이나 김영길 총장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되바뀐 사람들의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역사 속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 확 뒤집어졌어.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다가 보면 저 구본당 벽, 엘림의 벽에 크게 게시판 쓰여진 것, 빨간 글씨로 쓴 거 보셨죠?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아주 수상한 산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0 더하기 1, 은 얼마요? 0. 진짜 못 봤네. 아이고. 0 더하기 1은 100. 그렇게 썼어요. 뭔 수가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그 오른쪽 위쪽에 조그만 글씨로 영어로 썼어요. 난 한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정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저 뒤에 앉아 계시네. 한글로도, 영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글로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뜻은 이런 거죠.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100점이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100점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저는 1952년생입니다.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요. 저는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피난 다니던 52년에 태어났지만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전쟁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웃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 할까요? 피난 다니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어 나사바치던 얘기, 시체 얘기, 그런 것들을 나는 어려서 동화처럼 듣던 사람이에요. 들을 게 없어서 죽음을 동화처럼 듣고 처절한 6.25 전쟁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면서 내면 세계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게 소년 시절을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홍수가 져서 집이 2번이나 떠내려가는 것을 내 눈앞에 보아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 둘, 누나 하나, 그래서 셋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앞에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술 한 방울도 잡수시지 않으셨던 분이 그만 그 고통과 아픔을 잊으려고 30대 후반에 늦게 술을 배우셨는데, 그래서 폭주가 되셨습니다. 한 번 드시면 3개월, 4개월씩 드시고 농사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암울한 청소년 시절,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교회 나간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저는 성경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려드는 것처럼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산상수훈을 암송했고요. 한 달 만에 너무너무 말씀이 내게는 꿀성이처럼 달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제 가슴팍에 팍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와, 이 말씀은 내게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별로 내 인생이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이후, 목사가 된 후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2가지 축복이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뭐예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나의 근심, 걱정,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2번째는 내가 죽어 떠나는 순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때 이후 나는 얼마나 밝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제게 인사하시는 분 중에 저는 생전 처음 교회 와봤습니다. 교회란 데가 이런 데군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팔자 고치는 날이에요, 오늘. 어느 경매장에서 먼지 묻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그거를 들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여기 바이올린 한 대가 있습니다. $5부터 시작합니다. $5 아무도 없습니다. $4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3 아무도 없습니다. $2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보더니 먼지를 탁 들고 깨끗하게 정성껏 닦더니
줄을 조율하더니 바이올린이 켜기 시작합니다. 그 경매가 벌어지는 홀 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사회자에게 다시 돌려주자 갑자기 소란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 아니 5,000, 10,000 그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가치는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소중하고 값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나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뿐입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꾀죄죄하게 살았던 분들을 향하여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불평했다고 그러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아마 여러분들 웃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야 임마,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삼았지만 너는 언제 한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본 적이 있냐?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 해피데이, 행복한 날. 뭐가 행복한 날입니까? 예,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복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한 날,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압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저기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오 해피데이 이 동영상 밖에 없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도 이 오 해피데이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진짜 수녀님들은 아니고 신부들은 아니고 배우니까 오 해피데이의 가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 해피데이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신 그날이 진짜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신 날이 그날이 바로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들어봅니다. 그리고 신나게 즐겨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씻겼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